남유다 왕국도 멸망해 가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멸망할 때 왕이 시드기야 왕이니까 마지막 왕까지 오늘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말인데 나라가 망하는 얘기, 멸망하는 얘기를 자꾸 보니까 마음이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교훈을 깨닫고 우리가 이 시대의 바른 신앙들 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뜻 보면 외적으로 보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에워싸고 멸망을 시켜서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지고서 힘이 없으니까 이제 망해가지고서 다 붙잡혀가고 쫄딱망하고 거기 남은 자는 14절 끝에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쓸만한 사람들은 다 붙잡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이제 농사짓고 땅을 지킬 만한 사람들인데 그냥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할 만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그래도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고 무슨 어떤 애국심이 있고 그럴 만한 사람들은 다 붙잡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바벨론 왕이 그리고 다 붙잡아가고서 여호야긴의 숙부 여호야긴이 석 달간 왕을 하고 망해가지고서 붙잡혀갔으니까 18세 왕이 돼서 석 달간 했으니까 18살의 왕이 돼가지고 뭘 알겠어요. 붙잡혀가고서 자식이 없으니까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여호야긴하고 같은 형제 가운데 두 사람이었으니까 숙부라고 그랬으니까 그 위에 여호야긴의 아버지가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이 아마 왕의 선대왕의 동생 볼되는 숙부 마따니아를 왕으로 삼았는데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쳤다 그랬어요. 시드기야가 11년간 다스리다가 9년쯤 돼가지고서 바벨론을 배반해가지고서 결국 이제 25장에 가면 시드기야도 침략을 또 받고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외적으로는 강대국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망한 것 같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외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고 결과일 뿐이지 내적인 원인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또 그 길로 가고 또 그 길로 가서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 그런 과정이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하고 살아가면서 외적인 현상 보고 따라가면 밤낮 속게 돼 있어요. 결과만 붙잡고서 하는데 그 내적인 원인, 근본적인 원인 이게 뭔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받고 바로잡아야 나라도 바로서고 가정도 교회도 우리 개인도 바로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 한만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속에서 썩고 있는데 겉에 갖다 빨간 약 아까짓기 바른다고 빨간 약만 계속 발라대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지. 그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겉에 상처만 조금 났다 하다 또 지고 또 지고 그리고 여전히 아프고 사람은 죽어가고 그런 꼴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내적인 원인, 영적인 원인 이걸 바로 깨닫고 우리가 살고 신앙하지 않으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사사시대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런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육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백발백중 속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 살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안 믿고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냐. 이건 아주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함 받고 믿음 생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지 몰라요.
뭐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이게 뭐 특별히 뭐 잘나서 이걸 깨달은 겁니까? 뭐 우리가 뭐 돈을 들이고 이걸 배운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네. 여러분 이 세상 나라 차원에서 육신의 짧은 인생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그냥 복닥복닥하다 그냥 그렇게 살다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조금 더 살아도 그만이고 조금 덜 살아도 그만이고 조금 더 가져도 그만이고 조금 덜 가져도 그만이고 조금 더 배워도 그만이고 조금 덜 배워도 그만. 솔로몬이 그거 다 해봤는데 나중에 죽을 때 보니까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더라. 바람 잡는 것 같고 헛되니 헛되도다. 세상 신이 주는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그거 가지고 비교하고 조금 남은 우쭐해져서 교만해져 조금 못하면 그것도 안 해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위축돼서 살다가 그러다 죽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걸 깨닫고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 세상의 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고 영생의 생명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야 영원한 걸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것을 바라보고 생명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사시고 사망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믿게 복음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고 산 길,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속지 말아라. 이제는 세상 따라가지 말아라. 이제 세상 신이 보여주는 부귀영화 권세 이게 다인 줄 알고 그거 속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서 너희들이 못하면 내가 해줄 테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말씀 따라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영을 따르는 삶이 돼서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큰 은혜의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다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세상에 거 가지고 복닥복닥 찍고 까불고 싸우고 다투고 경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거 가지고서 복닥복닥 하다가 뭐가 행복인지 뭐가 삶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래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단이 정해놓은 세상시 정해놓은 그 바운다리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거기서 그냥 싸우고 다투고 가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조금 눈을 열어서 깨닫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이 열리면 소경이 눈 뜨는 것 같은 엄청난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열려진 사람이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이 열려진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은 영적인 차원이지 육신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면서도 그걸 모르고 우상 숭배하면서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이걸 따라가려고 그게 목적인 줄 알고 그게 신앙의 목적인 줄 알고 그렇게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하고 불순종하고 그 깨우쳐주면 또 걸리고 또 걸리고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거냐 말이지.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다 그랬어요.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유대인들이 열심히 신앙을 한 것 같은데 세상 신에게 속아서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신앙하고 아주 철저히 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겠지요. 바울이 그랬으니까 사울 시절에 그랬는데 결국은 뭔가 하면 돈을 좋아하고 세상의 거 좋아하다가 마귀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실 정도로 그렇게 세속에 물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속는 거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거짓이 거짓말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사기치고 세상에 속이는 그런 속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걸 가리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를 가리고 세상의 거에 마음 다 뺏기고 이게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이게 여기다 있는 줄 알고 그러면 인생 송두리째 속는 거란 말이지. 이거 참으로 경계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의 옛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야지 세상 나라 바벨론 성을 나가면 다 망해요. 구약에서 이거 계속해서 멸망하는 거 이걸 경계하는 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가 하면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하시면 그대로 된다. 근데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그거 아니에요.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13절 끝에 다 성전이고 왕궁이고 보물 그렇게 열심히 해서 모아놨던 것들 졌던 것들 성전이고 뭐 다 파괴되고 성전의 금그릇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말이지. 바벨론에게 멸망할 거라는 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100년 2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고 그랬는데 근데 그걸 경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서 열왕기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걸 또 잘못한 것도 그대로 된 건데 자기가 병에 들었다가 나으니까 그냥 마음이 방심이 돼서 그때 당시에 신흥 이제 제국으로 떠올랐던 바벨론 왕 아수르가 이제 큰 나라였는데 바벨론이 이제 떠오르는 건데 바벨론에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병 들었다함을 듣고 위로한다고 그러고 편지 보내고 예물 조금 가져오니까 그만 자기가 방심을 해가지고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지도 못하고 분별 못하고 그냥 방심을 해서 히스기야 왕이 그 사자들에게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다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이 뺏어갈 게 이거다 하고서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방심을 한 거지.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그걸 보고 이거 다 보여줬습니까?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온 게 아니라 먼 지방 바벨론에서부터 왔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왕이 보여준 거 궁에 있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이를 때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다 사람도 붙잡혀가고 보물도 다 뺏기고 그렇게 될 거다 그랬는데 그대로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대로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됐다. 말씀대로 됐다. 이걸 왜 강조하냐? 주님의 재림도 말씀대로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경계하시는 말씀이지 지나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얘기처럼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하면서 이게 세상의 게 목적인 것이고 육신의 것 사는 잠시 잠깐의 것 이게 목적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아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 차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짧은 인생들 50을 살든 60을 살든 100세를 살든 다 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극히 일부분들의 연결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고 방향을 또 이 새 예루살렘으로 맞춰야지 세상의 바벨론 부귀영화 권세 조금 삐까번쩍했다고 하는 거 거기다 맞추면 그거는 다 멸망한다 그런 말씀. 그것도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재림의 때, 롯의 때, 노아의 때, 노아의 홍수의 심판, 롯의 때 불과 유황의 심판, 그때와 같이 인자에 임할 때도 그러하리라. 그건 그냥 역사적인 지나간 사실이 아니라 주님이 임하실 때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걸 강조한 걸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지루할 정도로다가 하나님은 쓸개도 간도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멈추지도 않는 걸 왜 쭉 말씀하시나 또 말씀하시나.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길이 참고 또 회개의 기회를 주고 또 회개의 기회를 주고 이거 하나님이 한두 번 참으시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드기야까지 올 때까지 주님이 얼마나 많이 참으셨어요. 또 돌이키시고 또 돌이키시고 또 돌이키시고 기회를 수없이 많이.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번까지 용서해 주니까 7번이 뭐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주님이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계속해서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래서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말이에요. 탕자가 나서 다 까먹었어요. 볼 거 없어요. 집안 망신시켰어요. 아버지 이름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뻐서 그걸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고 바른 방향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겉껍데기로 하는 척하고 세상의 게 목적인 것처럼 스스로 속지 말고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중심이 그래 중요해요. 다윗이 잘못한 거 많다 그랬잖아요.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자기 자식들이 싸우고 다투고 반란 일으키고 별일 다 많았잖아요. 세상 사는 과정이 그렇다 그러니 까딱 잘못하면 죄악의 세력 사단에게 붙잡혀서 휘둘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사람 힘이 없어요.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우쳐주시면 돌이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다윗이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뭐 본이 되는 게 뭐 얼마나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 왜 이 중심이 중요하냐? 중심이 중요한 그걸 붙잡지 못하면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으로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영적인 오뚜기처럼 잘못됐더라도 깨우치면 일으켜서 말씀으로 가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빨딱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고 빨딱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야지. 세상의 것 때문에 이게 없다 저게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리고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9절에 여호야긴이 왕이 돼가지고 그의 아버지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나라가 망해가는데 또 그렇게 길로 가요. 또 시드기야가 왕이 돼가지고서 19절에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또 악을 행했다.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보면 회개를 안 한다는 게, 혀를 깨물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를 안 한다는 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 자기 중심으로다가 판단하는 게, 세상 중심으로 판단하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하나 막아주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이게 다 고통을 당하게 하시니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러면서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고 핑계를 하나님께 대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에요. 여러분 남의 핑계 찾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탓하지 마세요. 나만 바뀌면 돼요. 내가 바뀌면 돼요. 사단이 나를 통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기 중심일 때 하나도 뭐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남편도 못마땅하고 자식들도 못마땅하고 교회 가면 성도들 이웃도 못마땅하고 다 자기 하나 생각만 옳은 것 같지 다 못마땅한 거예요. 다 불평거리예요. 원망거리고. 그럼 누가 잘못이에요? 내 속에 사단이 밀가부로 터고 있는 거지.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만 옳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근데 그 자기만 바뀌면 그러면 세상이 평화예요. 그냥 다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넓은 사람이지.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기만 바뀌면 그거 그냥 포용하고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양보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나는 그냥 있고
와서 걸리고 닿고 그러는 거 보면 그게 힘들고 어렵다. 아픈 사람들 여기 팔이 부러져 있으면 옷을 입어서 가려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래 나만 알아요. 근데 누가 여기를 툭 치면 얼마나 아파요. 아유 아파 그러는 게. 그럼 여기 잘못한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 알고 그랬나 모르고 그랬지. 속에 마음에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죄악의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다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누가 툭 치면 큰일 나지요. 손해보게 하고 그러면 그런 녀석들은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거 죽일 줄 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남의 탓 못마땅한 거 못마땅한 원망거리 불평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한테 이런 결과를 줬냐고 탓을 하나님께 주는, 이게 이 죄악된 인간의 탓 아니에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너 선악과 왜 따먹었냐 아담한테 물으시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 핑계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자한테 하와야 너 그거 왜 따먹었냐 할 때 뱀이 그걸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어. 핑계댔지 끝까지 회개를 안 하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회개가 없어요. 악이에요. 죄악이에요. 근데 그게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육신을 통해서 방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을 따라야지 기분 감정 따르고 자기 생각 따르면 육신을 따르면 죽는 거예요. 육신의 색한 육신의 생각을 따른 자는 사망이요 영을 따른 자는 생명이요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하냐 말이지.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리석은 거지요. 그러니까 죄악에서 이렇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속고 또 속고 그러니까 안 되시겠으니까 대신 죽어주시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주인 돼서 내가 이겨줄게. 내가 대신 싸워줄게. 이게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말씀을 드리면 다윗처럼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에 안 맞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는데 뭘 주장하고 뭘 핑계댈 게 있어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상황을 보고서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바른 삶이 아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는 건데 제가 잘 생각해요. 이거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 이치를 어떻게 알겠어요. 다 자기 중심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잘 먹었다 잘 살았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정치를 잘했다 경제를 잘했다 뭐 해도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이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는데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인정을 하지 않는데 영생을 믿지 못하는 꽤 지옥으로 가는 거지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의 것 지나가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마하고 또 죄악의 길로 또 죄악의 길로 육신의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 보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새 예루살렘의 비전이에요. 그래야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구별되는 신앙을 할 수 있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걸 잘 분별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교회 주신 사명, 나라와 민족이 처해진 상황, 온 세상이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이걸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그러면 그거 해결하려고 힘쓰잖아요. 내가 육신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지요.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세요. 그게 자기 상황에 처해서 역사적으로 처한 상황에서 하는 게 우리 교회 60년 됐지만 다 교회 짓는 거 아니고 저 때 와서 여러분 때 와서 교회를 짓게 된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역사적인 상황에 그럼 이거 감당해야지요.
교회 짓고 싶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짓는 거 다 반대했어요. 돈 많이 들어간다고. 왜 힘들고 이렇게 하냐고. 장로님들부터 다 반대했어요. 옛날에 맨 처음에 건축위원회 하려고 할 때.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지역 개발을 하고 교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교회도 날고. 그러면 누군가는 하나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이 역사적인 상황이에요. 그거 거기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인생 지나가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서 뭐 막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았다 소문 나면 뭘 소문 나겠어요?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서 주신 사명에 쓰임 받고 가는 게 하늘에 쌓여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얘기하면 지금 남북이 분열돼 있어요. 이 남의 얘기처럼 그렇게 나 사는 것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기도해야지요. 마음에 두고 힘써야지. 각자 사명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좌파, 어떤 사람은 우파, 진보다 보수다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세상적인 얘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각자가 주신 사명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사명은 애국자나 대통령이나 뭐 그런 사람들만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 구별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주장하신 게 아니잖아요. 다윗 그 한 사람 믿음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능력과 방법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 말씀 중심의 사람,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두는 가치관이 변한 사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하는 걸 그걸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으면서 우리가 신앙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나 하나 사정형편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옥닥옥닥하다가 그냥 아유 이게 인생 사는 건가. 그 안에서 살면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열려야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걸 극복하고 핍박도 이겨내고 순교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큰 믿음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다 열어놓으셨어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종하려고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명을 이 시대에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되게 해달라고 이 한 해를 그렇게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